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저와 여러분의 축복과 은혜에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리고 1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민 4.5세대가 되어졌던 느헤미야.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족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시고 왕의 총애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유다 총리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벽을 건축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런 스토리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거, 이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사람.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아끼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감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요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번에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랬는지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몽땅 다 우리 치유 집회에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사는 이웃교회에 나가는 그 집사님, 권사님들도 우리 교회 한번 와보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을 중간에, 제가 이전에 임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 마을 중간에 밭을 주셔서 거기서 이제 농사하고 그러면서 어른들하고 소통이 되어졌거든요. 마을 어른들하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소통할까 그랬는데, 그 마을 중간에 농사를 하다가 보니까 자연 어른들하고 인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소통이 되어졌어요. 경주에 와서는 이제 뭐 그런 거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밭을 얻었잖아요, 집 앞에, 그죠? 그런데 감사한 게, 이게 감사할 조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옆밭은 다 물이 없어요. 우리 건너편 밭도 물이 없고, 그 옆에 밭도 물 없고, 우리 밭 귀퉁이에 농사하신 도 물이 없고, 그 옆밭에 할머니, 그 옆밭에 할머니, 몽땅 물이 없어요. 누구만 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만 물이 있어요. 저는 전기도 있고 우물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어요. 여호와 이래요. 그러니까 물이 여기는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만 보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제가 막 긴 호스 이걸 연결해가지고 불꽃 묶어가지고 수도 딱 트니까 물이 막 쫙 나오거든요. 이야 하면서 옆밭에 아저씨가 물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물 좀 나누어 씁시다. 아이고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통 크는 거 좀 하나 갖다 넣으세요. 이 통이라고 쬐그마한 거 2개 갖다 놨습니다. 그거 뭐 받아들이니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옆밭에 할머니가, 그 마을 해관의 할머니가, 목사님 물 좀 받아주시오. 나 고구마 심는데 물 좀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야 조그마한 거 가져오셨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말고 집에 큰 거 없냐 그랬더만은, 이만해가지고 왜 옛날에 김치 담을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거 3개 있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가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한 통씩 아구까지 차도록, 주님이 또 돌 항아리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셨잖아요. 채워줬더니 이 할머니가 얼마나 부들부들 하신지요. 아이고, 그냥 만날 때마다 그냥 반가워하시고 활짝 웃는 얼굴로 그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치유 집회 하는데 좀 오시라고 저희 아내가 권했더니 아이고 가야지. 그래서 그냥 그 할머니가 마을 대장이시거든요. 그 할머니들이 그 마을회관에 다 오시니까 그 할머니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자 그러니까 전부 다 온다고 하시는데, 구정교회 권사님도 온다고 하시고 하여튼 막 다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 김기분 권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 아까 얘기하시면서 하는데요, 얼마나 그렇게 마음에 듣기 좋고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꽝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치유해 주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뭐 어느 집회와 같이 그냥 오늘 100명 모였는데 2명만 남고 나머지는 꽝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요, 뭐 조그마한 거라도 다 치유하여 주시고 다 고쳐주시니 여러분 뭐 얼굴 뜨끈해질 일 없으니까 이웃집에 분들 다 데리고 오세요.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그동안 오셨다가 못 오시는 분들도 모시고 오시고, 그렇게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드리면 전도가 되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대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 포로가 되어졌는데, 왜 이 포로가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140년을 살았는데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70년 만에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했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5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 얼마 동안에는 힘이 들었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이제 스가랴와 말라기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스룹바벨 때에 건축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뭐 어떤 것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바벨론 안에서도 그 아하수에르 왕 때에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고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간증하니,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돌아오고 난 뒤에도 70년을 더 바벨론에 머물렀던 이 느헤미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또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요,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정체성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되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느헤미야는 자신에 대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제사장이었습니까? 레위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일반 백성이었습니다. 일반 백성이었고 그는 그저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출세한 사람, 왕의 궁전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나는 주의 종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정체성, 이런 정체성은요, 너무너무 귀하고 복됩니다. 목사만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나는 주의 종입니다. 정체성을 가져야지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짐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휘포르테스라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휘포르테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종은 둘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기도 하고 휘포르테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기도 하는데 이 휘포르테스는 뭐냐 하면요, 배너 영화 보면 그 배가 2층인데 1층에는 사람들이 병사들이 있어서 싸웁니다. 그 밑에 칸에 아래층에 노를 젓는 노꾼들이 있습니다. 노예입니다. 발에 쇠사슬에 묶여서 도망가지도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착고에 채워져서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죽으나 사나 거기서 그냥 노를 젓고 있는 노꾼들. 그러나 사실은 이 노꾼들이 없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없죠. 그들은 권리도 없고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주인의 보호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는 거예요. 밥 때 되면 밥을 주고 또 때가 되면 옷도 갈아입혀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살펴주는 종, 휘포르테스. 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나는 아무 권리도 없고 나는 아무 인권도 없고 나는 주장도 없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나와 내 민족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지금 느헤미야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사람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아름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삼손 이야기를 쭉 보면서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사사기에 나온 인물들 중에 16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인물들 중에 삼손의 얘기가 제일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 대한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막 힘이 센 사람이고 그래서 내려가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던 사람이고
마지막에 자기 죽을 때 그 다곤의 신전에서 지붕에만 해도 3,000명이 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죽었던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40년을 지냈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런데 20년 지냈는데 하나님의 칭찬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는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 열매도 따먹지 말고, 그리고 시체도 만지지 말고, 그는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고, 그는 구별되어져야 될 그런 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자기 옳은 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자에서 꿀도 먹고 자기 마음에 합당한 대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냐? 눈이 뽑히고 맷돌 돌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재주 넘는 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들을 그렇게 보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가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로 섰더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더하여 주셨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니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올바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택한 종입니다,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감히 어떻게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어찌 와서 그런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성별된 교회다, 나라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심을 믿고 그대로 따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유대인은 그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9시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오후 3시도 기도하고, 유대인은 그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유대인의 삶인데, 이 느헤미야에게도 주야로 기도했다. 기도하면 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가 얘기일 텐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 입을 닫아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면 죽는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가 가서 늘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간청했더니 그래서 들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무시로 성령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되짚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대왕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죠. 그 조롱하는 그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니까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가 제가 부임할 때만 해도
어느 거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건축되어지고 있었고, 또 교회 뒤에 저희 사택이 이제 통로 하나를 두고 저희 사택이 이제 또 이렇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사택도 창고로 신고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린벨트니까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만 지어라. 집이 있던 만큼만 지어야 된대요. 근데 살아보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힘드니. 공간이 부족하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거실이 넓어서 집에 거실이 넓고 하니까 또 방들 하고 이렇게 해서 식사하고 저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성경 공부도 해야 되겠고 예배 전에 기도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공간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느 날 집사님들하고 모아서 재직회의를 하고 어떻게 할까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마땅한 데가 하나 보여요. 교회 곳 동편 뒤에 보면 거기 한 3m 정도 복도가 쭉 내려가면서 있어요. 그 위는 천정을 또 이렇게 딱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요. 뭐 했느냐 하면 거기에 이제 교회 잡동사니 같은 거 갖다 놓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거기서 탁구를 치기도 하고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다가 쭉 나가면서 이 3m라는 게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쭉 나가면서 거기다가 이제 방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사님들하고 재직회의를 해가지고 한번 넣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합시다. 그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을 꽤 큰 걸 하나 넣은 거죠. 방으로 치면 꽤 큰 겁니다. 이 3m 폭에다가 쭉 나가면서 한 10m도 넘으니까 그것도 꽤 길잖아요. 테이블을 갖다 놓고 성경 공부도 하고 거기서 이제 예배 전에 기도도 하고 좋았습니다. 어느 날 말입니다. 구청에서 저를 구청에 오라고 소환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왜 불법 건축했느냐. 그걸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요, 뜯어야 된대요. 불법 건축은 아무 힘도 없고 무조건 뜯어야 된대요. 근데 이 목사가 교인들한테 권면해서 수백만 원 들어서 방을 조그만 거 하나 넣었는데 이거 뜯어야 된다는 게 그 참 거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구청에 가서 뭔 소리를 듣겠습니까? 알만한 사람이 말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얼마나 그냥 혼나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출석을 안 했습니다. 출석을 안 하고 그 소환장 가져와서 제가 강단에 기도하는 카페트 밑에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청에서 오라 그러는데 가봐야 아무것도 득될 소리 없는데 나는 안 갑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이거 내가 해결할 권위가,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적장이 보낸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나도 그럴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마음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도 마음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권사님들 물어봅니다. 목사님 걱정이 있습니까? 왜 그러세요? 그래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거 뜯어야 되는데 이거 뜯고 왜 살겠냐고 그랬더니만은 우리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그 권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감사하기는 생각지 못한 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명예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유성구의 구의원 하셨던 분이거든요. 구의회 부의장도 하시고 했던 분인데 부인 권사님이 그분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야. 여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교회에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보소, 내가 좀 알아볼게.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오는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가 이래가지고 뜯기게 됐는데 네가 이런 막 구청에 다니면 좋은 게 뭐냐? 네가 좀 알아봐라 하고 막 아들을 볶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무슨 뭐 힘이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아들이 또 해결을 못합니다. 아들이 누구를 또 이제 구워 삼기 시작하면 자기 처남이 있었는데 처남이 또 구청의 직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처남한테 야 네가 가서 이거 좀 해결해라. 이거 해결해야지 이거 이래가 되겠나? 그러면서 이제 막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일을 하니까요. 나중에 이제 공무원이 오시더니만은 피해갈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게 공익시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이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서 쓰는 거다라고 이렇게 하면 눈 감아줄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공공의 목적 뭐가 있겠습니까? 노인들 거기서 식사하고 어른들 거기서 쉬고 하는 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만들었죠. 그랬더니만은 감사하게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참 이게 기도를 드릴 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 참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얻은 교훈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어려우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절대 불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뭐 건축할 때 막 마음대로 그냥 건축업자는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이거 목사님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신고하고 난 뒤에 구청에서 하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이래 말해줘야 되는데 그 말 안 합니다. 뭐 여기다 집으면 됩니다. 되기는 뭘 돼요. 그러면 막 죽으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런 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합법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참 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죄를 자복하오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시고 큰 은혜로 하나님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럴 때 깨끗해질 때 주님은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자복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다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눈 뜨면 기도하고 저녁에 눈 감아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도대체가 응답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욕심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 욕심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 아닙니까? 가장 악한 도시의 가장 악한 세리장. 그러나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은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주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8절에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으로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이런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의 약속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면, 죄를 지으면, 허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또 저 먼 이웃나라로 유배갈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 그걸 붙들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응답되어진 느헤미야의 기도,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나는 주의 종이요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야로 드리는 기도,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소중합니다. 회개하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드리는 기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왕과 대화할 수 있고 유다 총독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지고 가는 길에 막는 사람들을 다 왕의 조서로 해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도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여 기도할 때 느헤미야의 이 간절한 기도처럼 기도드리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모든 축복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